오늘 제가 해야 할 본문은 16절인데 7장 전체를 보면 7장 1절의 시작이 아간으로 시작을 했죠. 아간으로 시작을 해서 7장 26절에는 아골로 마칩니다. 아간과 아골은 같은 말이죠. 아간은 이제 괴롭힘, 재난, 그리고 아골은 괴롭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간으로 시작을 해서 아골로 마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7장 26절에는 진노가 마치는 걸로 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7장 26절까지는 한 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진노가 왜 임했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그 진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없애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성 승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특징이 뭐죠? 아마 이제 윤수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실 건데 저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학문적으로 헤렘 전쟁이 저도 책은 참 많이 보고 어제도 사실은 이제 꼴딱 새고 왔어요. 4시까지 밤을 완전히 새고 왔거든요. 헤렘 전쟁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알려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많이 보고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이제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헤렘 전쟁인데 헤렘이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이에요. 바쳤다라고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는 말이 전부 다 저주라는 뜻인데 이 헤렘 전쟁, 저주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헤렘 전쟁이 이제 6장 7장에서는 계속 받쳐진이라고 쓰여진 단어로 표현된 거를 전부 다 하람 혹은 헤렘으로 단어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저주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하나는 타부, 금기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하나는 구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은 이제 이 헤렘 저주라는 말은 헤렘 혹은 헤렘 이렇게 하람 헤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주는 타부 혹은 아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르라는 말이 괴롭히다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아칸, 아콜, 아카르 다 그 종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괴롭히다는 아간의 이름이고 아골은 괴롭힘의 저거고 아칼은 괴롭히다 또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부 혹은 이거는 아카르 혹은 괴롭히다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별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의 물건을 구별하여 놓다 할 때 구별 이거는 이제 카도스 혹은 성별 혹은 성도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한 속에 이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카테고리를 합해서 헤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주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은 특별히 헤렘이 선포된 전쟁이었습니다. 헤렘은 참 끔찍한 전쟁이기 때문에 헤렘에 대해서 오늘날 새로운 학자들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헤렘 전쟁에 선포된 것은 몇 개 안 돼요. 다만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다 진멸하는 것으로 다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헤렘 전쟁으로서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 진멸하도록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들 가만히 보면 다 진멸하였다. 남김없이 다 진멸하였다. 생명이 하나도 안 남겼다. 특히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성 전투는 헤렘이 선포되지 않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싹 죽입니다. 바깥에 왔던 적들도 죽이고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가서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상이나 열왕기 뒷성경을 보면
소위 진멸했다고 하는 7부족이 다 살아남습니다. 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을 사용할 때에 쓰는 일꾼으로도 쓰임받아요. 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은 정확하게 내가 표현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헤렘으로 선포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지금까지는 헤렘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몇 개 안 되는 구절로 이렇게 국한되는 전쟁으로만 보았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런 구변이 없어지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 첫 전투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벌릴 이 전투의 성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하셨어요. 헤렘에 선포된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또 물건 같은 경우는 태워지는 것만 태우고 태우지 못할 금속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립니다. 결코 만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헤렘 전쟁의 특징인데, 이때에 만일 그래서 헤렘 전쟁에 선포된 대상에 대해서 누가 그것 중에 하나를 착복을 하거나 혹은 살려두거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 저주가 어떻게 착복한 사람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거꾸로 임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간이 여리고성 선포된 헤렘이 선포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치죠. 근데 그 물건에 임했던 저주가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간에게뿐만이 아니라 아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럼 이 속히 빨리 이 저주를 소위 풀어야 돼요. 헤렘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진노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주가 헤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진영내에 임했냐 하면, 일단은 살육, 살아있는 생기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게 어디로 넘어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아이성을 칠 때 36명이 도륙을 당해요. 그래서 살육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왔어요. 두 번째는 어느 형태로 넘어왔냐면, 이제 심리전에서 여호와의 보응이 일어납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 그들을 36명 쭉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심리전이죠. 근데 이 표현이 어느 대상에 대해서 쓰여졌던 표현이었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 저주적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헤렘이 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여리고성에게 선포되었던 헤렘이 그대로 옮겨 붙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패배 신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패배 신학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볼 때, 그래서 패배 신학, 이것도 왜 패배인데 왜 신학이냐,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인데 왜 신학이라고 말을 붙이냐 하면, 여호와의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만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패배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홀리워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배 신앙에 나와요. 사실 헤렘 전쟁 혹은 홀리워, 야웨스 워리어, 이런 모든 개념, 심지어 패배 신학까지도 사실은 성경이 먼저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3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수메르 문화에서도 소위 그들로 말하면 야훼 전쟁이 있었고 패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아카드 신에서 무슨 신에 대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다 뭐 번역해드리기 힘들고, 어쨌든 패배 신학 혹은 야훼 전쟁에 대한 모든 문학적 혹은 문화도 이미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도 역시 이 자신 이방 신들에게서도
이방신에 대한 노여움을 사면 이방신 다른 쪽에 베풀어야 할 진노가 이방신을 믿었던 그 신의 백성에게 도로 임하는 이런 형벌이 아카드의 아메시 타블렛에게 전부 다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역시 이 헤렘을 풀어야지만이 그 신의 노여움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꼭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도 100점 100표 할 수도 있고 100점 100승 할 수도 있고 50-50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 진영 내에 캠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를 털어내기 위해서 오늘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아간에 속한 아간이 훔쳤던 모든 물건과 그리고 그 속해 있던 모든 텐트까지도 다 걷어가지고 토시 하나 씨알머리 하나 남겨놓지 다 가서 돌 무덤이 되게 하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짝이라고 이름이 불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성 때문에 일어났어요. 근데 물론 아이성 때문에 일어나지만 이곳은 자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죠.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단어는 약속. 약속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공로로 주는 게 약속이 아니고 일방적 약속. 그런 차원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이건 곧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프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잘 못나고에 따라서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선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안착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약속의 땅이고 설렘의 땅이고 선물의 땅이었지만 이곳이 금방 탐욕의 땅으로 바뀝니다. 아간 한 사람. 이것이 가나안 땅에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보세요. 동사가 두 개 사용하죠. 보고 탐내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아담과 하와 생각나시죠?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은 거의 유사합니다. 완벽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에다가 올려가지고 옮겨준 거예요. 옮겨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완벽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고 탐내는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도 완벽한 땅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없는 땅이었나요? 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땅이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보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보세요. 탐스러움이 생기려면 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보다는 말은 똑같겠지만
탐스럽게 하다. 그리고 아간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다 할 때 탐내다 똑같죠. 탐내다, 탐스럽겠다. 히브리어는 하마드예요. 그런데 여자인 하와가 봤을 때도 이 단어 역시 하마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역시 에덴에 있었던 완벽한 가나안 땅과 거의 유사한 완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된 땅에서도 탐심이 발동을 합니다. 보고 탐심이 발동을 했고, 완벽한 땅, 이제는 거주할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간은 보고 탐냅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분을 하냐 하면 이게 모두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성.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이원론 그러면 듀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중성 그러면 듀얼리티라고 그래요. 이원론과 이중성. 이원론 듀얼리즘은 스트럭처 문제예요. 구조 문제예요. 근데 듀얼리티 이중성은 디렉션 문제, 방향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중성의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똑같은 동일한 물건인데 이 동일한 물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크는 예수쟁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담배 피면서 만든 건물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꾼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아닐 수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돌을 깎아와서 석수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돌을 깎아서 우리는 그거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또 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 디렉션, 이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속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땅일 수 있고 속된 땅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탐심이 첫 번째 발동을 했고 이 탐심으로 시작된 가나안의 역사는 끝끝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는 역사로 마무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끝끝내 지켜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정말로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일 수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젖이 변하여 독이 되었고요. 꿀이 변하여 쓴물이 되었어요. 정착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났었고요. 결국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쳤습니다. 그런 바벨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맺은 계약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 그들을 토해내쳤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역사이고 가나안 땅의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기계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동으로 축복이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아주 무슨 곡식을 키우고도
황량한 땅,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스스로도 칭찬했어요.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도 땅은 좋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이고 왔다니까 저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림 찾는데 제가 도사잖아요. 아이들 하면서 그 사진에 나와요. 엄청 큰, 그건 두 사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크기의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것이 결코 포토샵으로 하지 않았는 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중성, 하나님의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복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이 복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복을 낳는 역사를 낳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중성, 디렉션, 너무 중요한 거. 저도 이거 요새 하도 이 디렉션과 이 듀얼리즘은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알버트 월터스라는 말이 크리에이션 리게인드라는, 회복된 창조, 혹은 뭐 여기서 다루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디렉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누리는 것들 있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어요. 이 돈은 중립적인 가치예요. 돈이 사탄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니까요. 종이 쪽에 불과한 건데, 이 종이 쪽에 불과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 몸의 건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물질,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에 늘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여 이것을 쓰임새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그것이 곧 저주가 돼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만을 얘기를 드린다면, 오늘 아간은 보고 탐심이라는 것, 이게 왜 탐심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요. 이제 부자가 막 재물이 생기니까 이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막 올해도 풍년, 내년도 풍년, 작년도 풍년, 재작년도 풍년, 벌써 10년째, 20년째 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곡식을 주체할 길이 없어. 야,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가난한 자 나눠줘야지 했을까요?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크게 줘요. 쌓아둘 곡간을.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곡간을 쌓아두자. 배불리 먹자. 여기에 모든 중심이 뭐라고요? 나 중심.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까 말했던 건강, 가족, 자녀들,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쓰일 때는 필경 저주로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하신다 치세요. 그런데 너무 번창해서 교회를 못 나와. 너무 번창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 욕심이 생기고, 이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럼 그거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축복을 하나님께 디렉션을 받추지 않은 때문이에요.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디렉션,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은 저주의 장소가 되고 헤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주어진 축복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을 방향을 바꿀 때 거기에 축복이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저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주를 위하여 쓰십시다. 여러분들 주어진 그 물질을 주를 위하여 쓰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주를 위하여 쓰실 때 우리는 계속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로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왜곡되었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죄로 향하던 모든 피조물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옮겨감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도 시간도 물질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